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나오미와 룻이 만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시고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오늘도 말씀대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 두 여인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율법 중에 하나는 나그네들이 혹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추수할 때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은 도둑질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곡식 이삭을 남겨놓기도 하고 마치 감나무에 까치밥 남겨놓듯 이렇게 일부러 남겨놓기도 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사실 이 율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어디에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도움을 받지는 못하죠. 근데 오늘 이 룻에게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선이 베풀어집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같이 식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또 볶은 곡식을 먹게 하죠. 그랬더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제 벌써 손님 대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밭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방 여인이 곡식을 줍고 있으면 이 여인이 어떤 봉변을 당하거나 거지 취급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보아스는 이 여인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손님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자기들 같이 일꾼들이 함께 밥을 먹을 때 거기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 다시 이삭을 주우러 나가니까 자기 일꾼들에게 이 룻을 잘 배려하고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금방 곡식을 추수한 그 밭에서 주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특혜를 준 겁니다, 지금. 룻에게. 그리고 거기 그것도 모자라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이렇게 훑어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정말 큰 특혜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 룻기는 저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룻기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중에 있는 남편을 잃은 두 여인, 경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없는 두 여인, 그리고 한 명은 이민 왔다가 완전 깡그리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망신당하는 할머니, 한 명은 외국인 며느리로서 완전히 그 멸시당하는 민족 출신 여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인생들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빵이 떨어져서 나왔던 그 빵집 베들레헴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환난 중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이룬 공동체에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이 안 나오면은 또 공동체를 안 하는 세상이죠. 쟤랑 나랑 맞나? 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개척교회 왜 안 갑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괜히 뭐 어렵다 그러면 부담되고 그냥 이렇게 큰 대형교회 다니면은 적당히 그냥 내가 할 만큼만 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나 무슨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으스댈 수도 있고 이런 좀 편안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개척교회를 가면은 뭔가 뭐 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요. 공동체를 이루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보내셨는가 보다 그냥 나랑 맞냐, 내 스타일이랑 맞냐, 뭐 내가 가서 손해냐, 이익이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공동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만 그냥 같이 다닐 뿐이지 속으로는 그런 계산들이 계속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사님 계산도 안 하고 삽니까? 아니요, 계산은 하죠. 계산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인간이?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계산이 나오는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 선택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좀 어려워요. 수틀리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정말 내 인생이 빈 그물 같고, 빵 떨어진 빵집 같고, 기쁨이라는 그 나옴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괴로움이라는 마라라는 이름을 택할 정도로 고달픈 인생이 모였어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롯과 나오미가. 근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시죠. 할렐루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먹이시는 공동체. 몇 년 전에 송파구 새 모녀 사건이 있었죠. 월세를 내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그냥 같이 다니는 거 말고 공동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그 사람, 저 사람 너무 힘든 것 같아. 좀 멀리 하자. 이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힘드네?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그 사람 지금 큰일 났네? 야, 이번 주에 내가 전화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한번 보자. 만나자.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줄게.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단 만나자.
이런 관계들이 서로 되는 공동체.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월세도 못 내다가 봉투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심각한 사실은 OECD 뭐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없겠느냐? 물론 적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안 나와도 별 관심도 없고 서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우리는 서로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려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뭐 우리도 힘들지만 서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쓸 것을, 먹을 것을, 다음 걸음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루시 밭에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니 그 보리가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2리터면은 지금 그 2리터들이 생수병 11병. 적지 않죠. 무게로만 따져도 굉장히 한 20kg는 되지 않았을까요? 쌀? 밀? 그 정도면 이 여인 2명이 먹기에는 뭐 일주일 열흘은 충분히 먹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어디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갖고 왔냐. 왜냐하면 이삭을 이방인 여자 혼자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정도로 갖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보면 알 수 있게 임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형제들과 좀 교제하다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이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뭐 기도를 막 유창하게 정확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뭐 화살이 뭐 관역에 맞는다나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촥 그냥 맞추듯이.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언제 뭐 평생에 몇 번이나 할까요? 전부 그냥 사실은 헤매죠. 우리는 기도를 해도 주님 뜻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때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관역에 꽂혀요. 우리의 기도는 빗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빗나간 화살을 잡으셔서 관역에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나오미가 탁 알아차리고 보아스, 야, 이 보아스에게 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자. 자, 보아스의 특징.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자, 잘 보십시오.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느냐, 살아나느냐, 살아남느냐,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은혜 베푸는 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많이 알고 계신 상식하고 달라요.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카리스마 넘치는 영도자, 지도자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봉사를 뭐 3건, 4건, 5건씩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다 필요하지만 정작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와 긍휼을 가진 사람. 그 마디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회가 그 지체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마디가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 마디가 연골인데
이 연골은 달아요. 왜냐면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늘 완충작용을 하고, 예? 충격 흡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달아서 제일 먼저 고장나요. 그만큼 피곤한 게 마디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충격이 이렇게 와도 돌려주지 않고 그 충격을 흡수하는 사람, 완화하는 사람.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똑똑하게 한마디 하고 그냥 가르칠 거 탁탁 가르치고 척척척 하는 사람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잘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대충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복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말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자랑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 어머니가 룻에게 이제 갈 길을 알려줍니다. 공동체가 사는 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서로에게. 처음에는 받기만 해요. 그렇지만 받다 보면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은혜인지를 아까 나오미가 딱 보자마자 알았죠. 아, 이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제 아니까 그 은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추수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가서 해라. 보아스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나오미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그 은혜를 따라다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함께 모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 옆에, 거기 언저리에, 그냥 그 주변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이 복받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근데 뭐 이제 잘못 가시면 어때요? 원망이 흐르는 곳, 불평이 흐르는 곳, 미움과 질투와 남욕이 흐르는, 험담이 흐르는 곳, 남탓이 흐르는 곳,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걱정이 흐르는 곳. 그런 곳을 이제 찾아가서 모이다 보면 괜찮다는 사람도 다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 은혜는 그래서 오름과 승 뭐 이렇게 막 복수와 이런 것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복수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시면 손해입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뭐 사회생활도 오래 하셨고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복수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똑같아져요. 은혜 베푸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는 다시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오늘 하루도 되어주시는 그런 공동체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한숨 나오고 화가 막 솟구쳐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본때를 보여주고 복수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팎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분별하는 삶, 그 은혜를 받고 또 흘려보낼 줄 아는 삶, 그런 삶을 살며 세상에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